네, 오늘은 제2장 승리하기, 영어로는 winning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먼저 제가 나름대로 번역한 이 2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취하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앞서기 위해서 노력하며 그 경쟁에서 이겨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함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승리하기. 삶은 매우 평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매일 실행하여야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신나고 자유롭게 된다. 매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삶을 구속하고 바로 그 구속으로부터 새로운 자유를 얻게 된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취하고 착취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자유가 아니고 취하지 않고 착취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는 자유이다. 바로 이 자유 안에서 날마다 승자가 된다.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5분이면 유혹에 굴복하는 사람은 단지 1시간 후면 어찌 될지를 알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 나쁜 사람들이 나쁨을 거의 알지 못하는 이유이다. 그들은 항상 굴복함으로써 안락한 삶, 온실 속의 하초와 같은 삶을 살아왔다. 우리는 악과 맞서 싸울 때 비로소 악의 힘을 알 수 있다. 예수는 훈련받았다. 예수는 말한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신약에 나오는 예수의 삶을 읽으라.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반복하라. 예수는 행복했을까? 예수의 삶을 통하여 당신 자신의 행복을 눈여겨보게 될 것이다. 이 행복은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며 우리 대부분이 찾고자 애쓰는 그런 행복도 아니다. 이 행복은 그보다 훨씬 심오하다. 이러한 깨달음과 예수를 닮겠다는 결단으로 우리는 변할 수 있다. 패배의 길을 버리고 승리의 길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하나님의 길은 자기 통제에서 시작한다. 자기 통제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 자신에 의한 자기 통제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에 대하여 아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자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모아서 이를 하나님의 법칙에 양보하는 문제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와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새벽에 핀 꽃과 같아서 태양의 따사로움에 어루만져지고 햇살에 자신을 노출시켜 아름다움과 향기를 세상에 뿜어내는 것이다. 즉, 그 꽃이 의도하는 바를 세상이 알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유이다. 이것은 가장 숭고한 완성이며 육체의 법칙에 반대되는 것이고 자기 추구와 반대되는 것이고 실패와 반대되는 것이다. G. 스타인버그는 그의 책 어린 양의 발자국 안에서 In the Footprint of Lamb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기 추구는 단지 위대해 보이는 것만을 시도하고 중요한 인물들이 내놓는 결과만을 기대한다. 나는 나 자신을 충분하다고 느끼며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게 바로 자기 추구의 좌우명이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잠을 깰 때 자기 추구는 죽음을 맞이하고 육체의 법칙은 더 이상 통치하지 못하며 영혼의 법칙이 통제하게 된다. 훈련된 삶은 행복한 삶이다. 그것은 절제된 삶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당면한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취하는 가장 덜 훈련된 사람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 컨퍼런스에 참여해보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기독교의 근간 단체의 프로그램을 방문해보라.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초대된 회의에 참여해보라.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말을 하고 웃는 모습도 비슷한 한 무리의 기독교 부자 집단은 함께 얘기하는 사람들의 어깨 너머로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살핀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품지 않을 그들의 열등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명 인사의 이름을 잘 아는 양 들먹이며 각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고 각자의 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각 상황으로부터 그가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개인적, 사회적, 심지어 재정적 이익을 가져다 주길 바라는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하는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전부가 되는 것을 터득하지 못해서 특권이라는 필요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것이다. 결코 완전히 정복할 수 없는 몇 안 되는 한계 중에 하나.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대부분은 자기 통치는 일종의 자기 학대 같은 벌이라고 생각해왔다. 그것은 옳지 않다. 자신의 탐닉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파괴할 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확장과 성장에 필요한 모험심과 성취감을 파괴한다. 자기 통제는 아마도 결코 정복할 수 없는 몇 안 되는 한계 중에 하나일 것이다. 우리 각자에게 자기 통제는 새롭고 흥분되는 도전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까지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다. 무엇에 굴하지 않을 수 있으며 무엇 없이 지낼 수 있으며 무엇을 극복할 수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이것은 마치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것 또는 달을 걷는 것과 같은 큰 도전이다. 우리 내면에 진정한 내 자신이 있다. 이는 유전자 집단 이상이며 뒤죽박죽 섞인 여러 경험 이상이며 코르크마개를 열고 쏟아볼 감정의 병 이상이다. 우리 각자는 너무나 경이롭게 만들어져 중요치 않은 것으로 격화될 수 없다. 우리는 훨씬 그 이상이다. 하나님은 심오한 복잡성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의 거울이다. 우리는 다가오는 모든 감정의 희생자가 될 필요가 없다. 훈련은 행복을 가져온다. 훈련은 진정한 성취를 가져온다. 자제된 삶은 말한다. 나는 복종할 것이다. 나는 사람이 만든 매력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와 성경에 쓰여진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낸 하나님을 따를 것이다. 이게 행복이 오는 방법이고 행복이 머무르는 방법이다. 그러한 종류의 훈련된 복종은 보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마저도 뒤틀릴 수 있다. 우리의 즉흥적인 그리스도 정신은 우리는 심지어 훈련도 쉽고 실용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복종을 재미로 만들기 위해 계략을 찾고 훈련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공식을 찾고 코트처럼 벗었다 입었다 할 수 있는 근엄하고 자기 부정적 라이프 스타일을 찾는다. 하나님은 결코 즉흥적인 훈련 기술 또는 계략에 속지 않는다. 사람이 영적으로 되려고 하는데도 그만큼의 자기 중심적 에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안다. 마치 금욕에도 오만이 있고 우리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조용한 가운데 자랑을 하며 오만 속에서 남보다 한 수 위를 추구한다. 즉흥지향적이고 감각적인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선한지 지금 바로 맛보고 알아보기를 원하며 바로 지금 하나님이 내미는 모든 축복을 가지기를 원한다. 천국의 창문이 오늘 열려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원한다. 자주 인용되는 삽에 관한 11조 이야기를 기억하라. 그것은 사람이 번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일에 바치도록 북돋우는 데 인용된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명제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곳간을 채우면 하나님은 당신의 곳간을 채울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보다 더 큰 삽을 가지고 있다. 너는 손해보지 않는다.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그 이상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 더 많은 것이 오지 않을 수 있으며 아니 올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결코 협상하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때로 후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본성인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아무도 하나님이 그리하도록 하나님께 뇌물을 줄 수는 없다. 현실은 이렇다. 만일 우리가 11조 훈련을 시작한다면 궁핍하게 지낼 수도 있다. 새로 산 자동차나 보트 값을 지불하지 못할 수도 있다. 선교에 선물을 보내면 즐길 만한 돈이 없을 수 있다. 11조는 우선 명제이다. 그것은 복종에 근거하는 것이지 권모술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준 것보다 더 우리에게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다.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희생이 따른다. 훈련은 하나님이 명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복종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동의한다. 하나님의 기대대로 행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바랄 수 없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선행은 자기 방식대로 자신에게 적합하고 자신의 이익에 근거하지 않았다. 그의 삶의 근거는 명확했다. 그는 공경에 처한 자를 도왔다. 그렇게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좋은 옷에 피를 묻혀야만 했다. 그는 치료를 위한 돈을 남겨두었고 나머지 치료 비용도 약속했다. 그는 결코 세금 신고 목적으로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강도를 당한 사람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다. 신실함과 복종은 이를 명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는 데 기초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 권리를 누리기 원해서 가능한 것이다. 예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다. 우리는 자유롭다. 그러나 오직 예수 안에서 자유롭다. 훈련에는 자유가 있다는 것은 역설이다. 우리가 한때 자유라고 오인했던 방탕의 감옥에 머무를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자유롭기를 원한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우리 모두가 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희생이 따른다. 우리는 선의와 결의에도 불구하고 쉽게 망가진다. 그리고 자신의 낙담한 모습을 보게 되고 이것은 항상 이런 것인가? 나는 세상의 통치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예 시도를 하지 않는 사람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주위를 보며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모방하여 끝내 비참하게 되곤 한다. 비교와 욕심은 파괴적이다. 우리는 이를 항상 알고 있어야 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주위와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발생했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성경은 주위를 돌아보며 잘못된 비교를 하는 사람들의 예를 보여주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준다. 카인은 자신을 아벨과 비교했으며 아벨을 살해했다. 에서는 자신을 야곱과 비교했으며 장자권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서 끝내 상속권을 상실했다. 사울은 자신을 다윗과 비교한 결과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갖게 되었다. 우리는 운동선수, 영웅, 슈퍼스타 이 모두를 다 가진 사람들 또는 적어도 다 가지고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을 따라하려고 애쓴다. 그들 또한 다른 사람들을 흉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우리는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시무룩해져서 결국 하나님께 화를 낸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완성하며 만족해 한다는 것을 부정한다. 우리는 패배자가 된다. 비록 원하는 것을 다 얻고 부러워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되어 나는 해냈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해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약 300여 년 전에 영국의 교회 지도자이고 신학자인 리처드 박스턴은 우리가 계속하여 저지르는 실수를 이렇게 묘사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부해야 할 때 자신을 공부한다. 하나님을 신경 써야 할 때 자신을 신경 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때 육욕의 자아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 자신을 믿는다.
하나님을 명예롭게 해야 할 때 자신을 명예롭게 한다. 하나님에게 공덕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미해야 할 때 자신에게 공덕을 돌리고 자신을 찬미한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모든 사람의 시선을 자신에게 향하게 하고 그들이 자신에게 의지하게 하며 모든 사람의 감사를 자신에게 향하도록 한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극찬받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 모든 이로부터 찬미받고 싶어 한다. 이는 사탄이 좋아하는 방법이다. 사탄은 우리 모두에게 작용한다. 예수에게도 말이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를 유혹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개입하지 않았다. 예수는 40일 동안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다. 한 주가 가고 또 한 주가 오고 예수는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구원은 오지 않았다. 금식을 중단하고 사탄의 제안을 합리화함으로써 예수는 쉬운 길을 택할 수 있었다. 예수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도 안다. 그러나 굴복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이다. 예수는 굴복하지 않았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복종했다. 우리의 진정한 모델은 바로 여기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안에 있다. 또 다른 길, 또 다른 선택. 불행하게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행태는 복종의 행태가 아니라 독립과 실패의 행태다. 영국의 작가이자 시인인 리차드 러브레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날 그리스도 공동체의 많은 부분에는 세상적인 생각과 동기부여 및 행동이 깊게 파고들어서 영적인 삶은 죽었고 간증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만일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개인, 교회, 학교 및 선교단체는 세상적인 경건하지 못한 타협에 민감해야 한다. 이는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을 뵐 때 자신의 죄와 사람들의 부정한 입술을 보았듯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엄청난 경험이 요구된다. 이것만이 세상과 교회가 삶의 모든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얻도록 재촉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얻지 못할 것이고 앞으로도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을 선의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면 자유, 훈련, 복종 그리고 거룩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이다. 우리 주위에는 악이 존재한다. 그 악은 사회를 병들게 한다. 우리는 그 악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악에 타협하고 나 중심적 관점을 가지는 것은 우상숭배이며 파괴를 불러온다. G. 스타인버그는 말했다. 자기를 추구하는 영혼은 강도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훔치고 다른 사람에게 속하는 것을 자신을 위해서 취하기 때문이다. 자기 추구의 마귀적인 기운은 세상뿐만 아니라 종교인들의 모임, 의로운 가정, 심지어 이기적이지 않은 예수를 따르려는 사람들의 마음에까지 드리워진다. 어떤 이가 다른 이보다 보다 더 경건하게 보이고자 하는 것, 다른 이보다 더 아름답게 기도하려 하는 것, 자신을 위해 항상 유리한 것을 차지하려는 것은 모두 자기 추구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성경은 말한다.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둠의 세상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 다른 탈출구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또 다른 선택이 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해야 한다. 방황하며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에게 실패를 남긴다. 우리는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 헤쳐나올 출구를 찾기 위해 빛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가 반항적이고 불복종적이고 훈련되지 않은 세상의 빛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 연단하고 진정한 행복은 복종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도록 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자기라는 종교에 더 멀리 미끄러지고 우리의 방식대로 원하는 것을 채우고 우리의 계획, 의지, 목적, 고안, 심지어 전능한 하나님의 특권조차도 신경 쓰지 않는 예수 안에 친구를 만든다면 이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마치 돈 상자의 동전 소리가 울리자마자 연옥에 고통받는 혼들이 튀어나온다를 주장하며 면죄부 판매에 앞장선 독일의 도미니크 교회 설교가 존 테젤을 따르는 16세기 교인들처럼 우리는 우리가 만든 종교를 따르고 있다.
그것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는 개혁의 시금석이 되었다. 그러한 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존태제를 따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리차드 박스턴은 묻는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천국에 경탄할 만한 기쁨을 얘기하면서 당신 자신은 세상에 단조로운 일만 하면서 부자가 되기 위해 가능한 많은 것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물건을 두고 이웃과 싸운다면 누가 당신을 믿을까? 또는 누가 영존하는 부를 쫓는 당신에 의해 설득될 것인가? 네, 누가 당신을 믿겠는가? 깨어나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져갔다. 그들은 빛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삶을 변화시키는 선물을 부르짖는다. 그러고는 그러한 선물을 포기하고 죄의 바다에서만이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죄의 바다로 몸을 던졌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오지 않는 사람은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안다.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것은 깨어나는 것,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다. 우리가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며 예수만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고 그 다른 어떤 철학이나 물리력에 의해 구속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자유로워야 하고 또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결정이다. 우리는 소유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것이다. 그것은 결단이고 자유로워지기 위해 필요한 어떤 희생이라도 수락하겠다는 약속이다. 이는 나는 하나님을 가져야 한다. 나는 하나님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결정이다. 그리스도 제자들은 복종할 것이다. 다른 어떤 법과 사회 구조도 그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제자들의 복종은 하나님이 명하는 것을 듣고 행하도록 하는 사랑에 근거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 당신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무엇을 기다리는가? 사람들이 모두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되는 그 예상되는 날이 가까워질 때 우리는 비록 나 혼자이더라도 나는 신실과 복종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게 여기에 이르게 된다. 훈련받지 않은 세월은 되돌릴 수 없다. 이미 취한 것은 되돌려 줄 수 없으며 반항이 파괴한 것을 재건할 수 없으며 상처 준 것을 치료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종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키고 훈련받는 삶을 보상해 주는 분이시다. 훈련에 복종하는 것은 믿음에 근거한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를 축복한다. 성경은 말한다. 여호와를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그 승리의 선택을 할 때 전진의 발걸음은 시작된다. 적어도 우리 각자는 나는 더 이상 희생자가 될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한 삶, 복종하는 삶, 훈련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는 다시 시작할 것이다. 감사합니다.